우리 시간 상황과 평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요즘을 살아가는 우리의 청년들 참 희망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그러니까 5,000년의 역사상 부모 세대보다 지금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자녀 세대가 더 가난한 유일한 세대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5,000년의 역사상 항상 그 은퇴한 부모님보다 일을 하고 있는,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자식의 세대들이 훨씬 더 잘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세대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러한 은퇴한 부모님들보다 경제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나 아니면 우리 교회로 따지면 젊은 세대들이 더 가난한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닐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겠죠. 우리는 그러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빈부격차가 날로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또 불공정과 불공평은 해소되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삶을 살아도 우리의 환경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도 취업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경제적인 것만 그렇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눈 뜨면 정말로 답답하다, 너무나도 답답한 현실을 우리는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실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최악은 무엇일까요?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꿈꿀 수 없다는 겁니다. 희망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노력하나요? 내가 노력했을 때에 뭔가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을 때 우리는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 고통스러운 시대, 미래가 보이지 않는 시대는 우리에게 그 희망마저 빼앗아 가버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꿈꿀 수 없는 세대를 만들어 버립니다. 희망 없는 시대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희망 없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감정이 무엇인가요? 바로 근심과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속에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희망조차 볼 수 없어요. 그러면 그 두려움과 근심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현실이다 보니까 우리의 청년들의 얼굴을 보면 근심빛이 가득합니다. 그냥 얼굴을 딱 보면 나 근심 이렇게 딱 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과 근심이 엄청나게 많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의 학군청 청년들 역시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우리가 기실 테스트 하면서 살펴봤던 것처럼 다혈질의 청년들은 늘 밝고 행복하기 때문에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다른 기질들의 얼굴을 보면 사실 기쁨과 감사, 어떤 행복이라는 얼굴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놓여있는 조건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가 근심의 얼굴을 하고 있는 것, 두려움의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최후의 만찬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족식, 그렇게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 무엇일까요? 평화입니다. 이것을 개역개정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주시고자 하셨던 선물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평화입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평화를 너희에게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실 때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상황이더냐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제자들은 그렇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제자들은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죠? 이 최후의 만찬이 있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 얘기는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막 찬송을 부르고 수많은 지지자들이 그 예수님 앞에 모여서 환호성을 펼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수많은 제자들도 있었고,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지금 3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따라다닌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봤을 때 제자들도 머릿속으로 계산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예수님을 따라가도 괜찮을까?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3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예수님을 겪었던 제자들이 내렸던 결론이 무엇이었을까요? 따라다녀도 괜찮겠다라는 결론을 내렸을 거라는 거죠. 왜요? 그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수많은 기적들을 보십시오. 병자들을 일으켰죠.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이 놀라운 사건들을 일으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이미 해결됐어요. 그리고 질병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리고 그만큼의 능력이라면 로마를 이겨낼 만한 능력을 갖추었다라고 제자들은 판단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평화를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지금 상황 속에서는 제자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앞으로 제자들에게 펼쳐질 상황이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됩니다. 죄명이 무엇이죠? 반역죄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를 향하여 반역했다는 반역죄예요.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막론하고 반역죄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가혹한 형벌로 다루어진 죄입니다. 왜냐하면 나라의 체제를 뒤엎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반역이 실패했을 경우에 가장 최악의 형벌이 가해지는 것이 반역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반역죄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에요. 다른 말로,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예수님의 반역에 함께 공조한, 함께 동역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범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은 결코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평화를 줄 거야. 예수님은 이 앞의 상황을 몰랐을까요? 모르시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요, 다 알고 계셨죠.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라는 것, 그리고 제자들은 그 힘듦과 어려움과 고초를 겪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주님은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7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평화를 줄게. 그런데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는 좀 다른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 지금 앞에 펼쳐질 상황들 가운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평화를 누려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세상이 이야기하는 평화가 다르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이 주는 평화는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 이스라엘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가 어떤 나라죠? 로마입니다. 로마 제국도 그들의 제국 속에서 평화를 이야기했어요. 그들도 평화를 꿈꿨고 그들도 평화를 갈망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늘 로마는 그 평화를 꿈꾸며 지향했던 나라가 로마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로마가 가지고 있는 평화, 그렇게 꿈꿨던 평화는 4가지의 조건이 꼭 만족되어져야만, 충족되어져야만
이룰 수 있는 평화였습니다. 첫 번째의 조건이 무엇이었냐면 전쟁이 없는 상태여야 됐습니다. 두 번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질병이 없는 상태를 유지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가난이 없어야 되고, 네 번째는 갈등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의 조건, 질병, 그리고 전쟁, 가난, 갈등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의 요소가 사라져야만 로마 안에서는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세 가지의 조건이 온전하게 갖추어졌단 말이죠. 가난도 없고 질병도 없고 전쟁도 없어요. 그런데 갈등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평화가 아닌 상태인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어도 한 가지의 조건만 갖추지 못한다고 해도 그 평화는 깨지는 것이 로마가 이야기하는 평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평화를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평안이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면 가끔 물어보죠. 잘 지내?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뭐 그냥 예의상 잘 지냅니다 뭐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도 있고, 솔까해가지고 아니에요 저는 못 지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지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너 요즘 잘 지내? 라고 하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너 요즘 평안해? 라고 하는 질문이거든요. 여러분들은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평화를 누리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사실 우리의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전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무슨 전쟁을 가지고 살아가죠? 입시전쟁 가운데 살아갑니다. 입시전쟁을 잘 마쳤다 싶으면 이제 취업전쟁이 있어요. 취업전쟁을 또 잘 마쳤다라고 생각하면 이제는 승진의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을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전 삶이 전쟁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늘 질병이 있습니다. 30대 초반 청년들에게 물어봅니다. 참 청년들이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해요. 몸이 예전 같지 않아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40대 중반을 넘어서는 저에게 와가지고 몸이 예전 같지 않아요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몸의 건강이 예전만치 못하다, 좋아지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질병의 문제도 이제 앞으로는 더 심각한 문제 가운데로 나아갈 거라는 거예요. 질병만 그렇습니까? 마음의 상처도 그렇죠. 우리는 수많은 사람과 대화하며 이야기 들으며 상처를 받는단 말이에요. 마음 가운데 아픔을 갖는단 말이죠. 이 마음의 질병은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예요. 질병이 있는 상태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수많은 삶의 현장 속에서 사실 우리는 건강도 그렇고 질병도 그렇고 수많은 갈등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자체가 이미 두 개로 나눠졌잖아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네 편이냐 내 편이냐 갈등을 겪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로 따지자고 한다면 평화를 가질 수 있는 네 가지의 조건 가운데 하나도 충족할 수 없는 상황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회, 그러한 나라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럼 주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평화는 도대체 뭐냐? 오늘 본문 27절 후반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화는 뭐예요? 내적인 평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평화는 외적인 조건에서부터 오는 평화라는 거예요. 나에게 모든 조건이 잘 맞춰지고 평안할 수 있는 상황이 맞추어져서 그 상황을 통하여 주어지는 평화, 이것을 세상이 이야기하는 평화라고 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화는 무엇이냐? 내 안에서 솟아나는 평화라는 겁니다. 어떠한 조건이 만들어져서 주어지는 평화가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평화라는 거예요. 그 평화를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평화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나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다. 지금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미리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대해서 평화도 미리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도 미리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29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내가 아무리 너희들에게 설명하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너희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에게 평화를 줄게 라고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그 평화를 이해할 수 없는 평화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행복을 줄 거야. 그런데 이 평화는 내가 아무리 지금 너희들에게 설명하고 또 이야기해도 너희는 알아들을 수 없어. 언제까지? 그 일이 일어날 때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이야기하고 설명한다 할지라도 그 일이 일어나기까지는 이 평화나 이 행복이나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8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다시 온다고 한 내 말을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했을 것이다. 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 일은 뭐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갔다가 다시 너희들에게 오는 그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그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그 사건이 일어났을 그 이후에 우리는 이 평화, 이 행복,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이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승천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다시 내려오신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너희들은 내가 지금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해할 수 없어.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승천할 거거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거야. 그러면 내가 한 모든 이야기들이 너희들에게 이해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주님께서 너희들 평화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평화를 이야기할 때 제자들은 무슨 평화를 이야기해요? 로마가 이야기하는 평화를 이해하고 있다고요. 전쟁도 없고 질병도 없고 가난도 없고 갈등도 없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평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무리 이 평화를 이야기해도 너희는 이해할 수 없어. 다만 내가 죽고 승천해서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면 진짜 평화가 무엇인지를 너희는 깨닫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평화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우리 안에 있는 평화는 언제 완성이 되어집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실 때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은 한 번이라도 그 경험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정말로 두렵고 괴롭고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와왔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폭포수처럼 쏟아 부어졌어요. 근데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근심이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이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평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 이것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성령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평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평화를 누리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 상관없어. 너희들 평화 누리고 싶어? 상황이 그 평화를 주는 게 아니야. 조건이 그 평화를 주는 게 아니야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오는 거야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알고 계십니까? 어려서부터 우리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봤어요.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가 뭐예요?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했대요.
그래서 경주를 하는데 토끼가 막 앞에 달려가다 보니까, 달려가다가 저 뒤를 보니까 누가 있어요? 거북이가 있어요. 속도가 너무 느려요. 뭐 쫓아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잠을 잤어요. 자고 또 자고 또 잤어요. 그러다가 번쩍 정신이 나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거북이가 결승선 앞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쭉 하고 달려갔는데 거북이가 결승선을 먼저 통과했다. 그러니까 너희들 정신 차리고 살아라. 아무리 네 능력이 뛰어나도 자만하지 말아라. 이게 그 이야기가 주는 우리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현실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토끼와 거북이가 제 아무리 경주를 한다고 할지라도 진짜로 거북이가 토끼를 이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없어요. 이거는 동화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현실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요. 그런데 이게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예요? 육지에서 경주하지 않고 물속에서 하면 됩니다. 거북이가 토끼를 100번 경주해서 100번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경기 장소를 바꾸는 거라고요. 땅이 아니라 바다로 가면 돼요. 물로 가면 돼요. 강으로 가면 돼요. 그러면 거북이는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길 수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져요. 실패해요. 세상과의 경주에서 날마다 진단 말이죠. 왜 그래요? 세상의 방식으로 경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는 싸우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가치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싸움을 싸우기 때문에 지는 거라고요.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방식으로 싸워야 되죠. 우리의 방식은 뭐예요? 말씀 안으로 그 싸움의 장소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싸워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싸워야 된다고요. 그런데 날마다 우리는 세상의 원리로 싸워요.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싸워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날마다 우리는 왜 질까요? 하나님, 왜 우리는 날마다 패배할까요?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승리의 결과물로 우리는 그 결과물을 얻고 싶어요. 우리가 얻고 싶어하는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싶은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다만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셔서, 이 얘기는 뭐예요? 성육신하신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이 땅 가운데 입고 오신 것을 이야기한다고요.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느냐? 그 이유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뭐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죽기 위해 오셨대요. 죽음의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오셨대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죽는 거에 있다고요. 무엇인가 대단한 영광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인생은 내가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요.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뭐가 되는 거예요? 죽기 위한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죽고, 말씀을 위해서 죽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거 철저하게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하나님, 저 높아지고 싶어요, 박수 받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받는 자리로 가고 싶어요 하니까 맨날 실패하는 거라고요. 싸움의 전장이 이미 세상 가운데 가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패배할 수밖에 없죠. 많은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싶어 하니까 우리의 싸움은 지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싸움, 우리의 씨름, 우리의 경주는 말씀 안에 있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그 평안,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얻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 세상의 가치관 가지고 평안 얻으려고 해? 너 세상 가치관 가지고 행복을 가지려고 해? 너 세상의 가치관 가지고 승리를 얻으려고 해? 이해할 수 없어.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 절대 이해할 수 없어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 언제 이해할 수 있다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평화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승리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내 안에 거라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련회 개회 예배 때도 한번 나누었던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백성이 되어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문화, 법, 질서, 도덕, 체계 이런 것들 안에 들어가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문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내가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고요. 이 밖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는 평화가 없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는 행복하지 않나요? 하나님 왜 나에게는 승리가 없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답은 뻔한 거예요. 너 그 나라 법으로 살잖아. 세상의 법으로 살잖아. 세상의 원리로 살잖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라고요. 여러분 안에 행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평화가 있습니까?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법 안에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면,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그 상황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는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시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고 그 원리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내용을 보십시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동물들을 쪼개 놓으래요. 소를 쪼개고 양을 쪼개고 염소를 쪼개 놓으래요. 그리고 아담을 잠들게 하고 하나님이 그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고대의 두 족장들, 언약을 맺는 두 당사자들 가운데 이러한 풍습이 있었다고 그래요. 두 사람이 언약을 맺을 때에는 반드시 그 언약을 상징하는 짐승을 하나 잡아서 반을 쪼갭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는 두 사람이 그 사이를 지나가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가 너와 맺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쪼개진 두 짐승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 되겠다. 내가 그것을 각오하고 너와 언약을 맺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언약의 증표가 이 두 짐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렇게 맺으셨다고요. 짐승을 쪼개놓고 아브라함은 지나가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지나가셨어요. 그 의미가 뭐예요? 내가 너와 언약을 맺을 건데 이 언약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과 같이 될게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언약을 맺으셨어요. 네가 내 말씀대로, 내가 명령한 규례대로, 내 법대로 살아가면 내가 네 인생 책임져 줄게. 내가 네 인생 정말로 행복하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 상황이 주어져야 행복할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게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져야 저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행복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면 상황과 조건이 상관없이 너는 평화를 누릴 수 있어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 개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 잡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신앙생활에도 평화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진정한 평화는 주님과의 관계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 안에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평생 평화만 찾다가 끝나는 인생, 한 번도 평화를 누려보지 못한 채 끝맺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평화를 찾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찾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승리를 찾으십니까? 그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조건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여러분들의 상황, 여러분들의 삶에는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은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에게 평화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이 평화와 행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능력을 주님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삶 속에 그 평화를 찾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주님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분의 문화가 무엇인지,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그분의 법률과 도덕과 그분이 이 땅 가운데 말씀하시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배우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 안에 평화가 있을 수 있고 행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